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2문답부터 80문답부터 82문답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에서 계속 교리적인 기초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우리가 더 많이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 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평화, 또 다른 말로 화평, 또 다른 말로 질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보면 정의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존재 안과 그의 행동들 안에서 하나님 모든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구별되어진 분인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 안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 안에서 분열되거나 아니면 혼란이거나 혼동이 되거나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질서 있게 합력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라 혼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사실은 이 평화 질서라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하지 않지만 웨인 구류담이라는 그 신학자는 여기에 설명하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속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분이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화평과 평화를 주시고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보면 악의 길을 가는 사람들,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이런 화평, 하나님 주신 평화가 없다고, 평강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사야서 48장 32절 보면요, 22절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와 평강과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사역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통해서 하늘과 또 바다를 나누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땅이 또 만들어지고 또한 바다를 통해서 그 안에 계속해서 식물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면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화와 안식이 그들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평화를 실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공유되고 나눠질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 중에 하나가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근신하면서 질서 있게 하는 절제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가까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80문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0문에서는 좀 중요한 질문이고 또 여기서 가장 긴 답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보면 주의 성찬은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성찬과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하는 미사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로마 카톨릭의 배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좀 더 빨리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주의 성찬을 보면 주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이루신 유일한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뭐라고 말하냐면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전하고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렸죠.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완전한 죄의 용서함과 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성찬의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여 주시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우리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몸이 지금 성부 우편의 보좌에 있는 하늘에 있으며 거기서 우리가 그를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계심을 또한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예배드리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 성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미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서 매일 계속 드려야 된다. 단 한 번이 아니라 이 미사가 매일 드리는 희생 제사라고 이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끝났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미사를 드릴 때마다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다른 말로 미사에 참석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 형체 속에서 육체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떡과 포도주의 모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었다고 화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는 예배를 받아야 한다고 또한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 떡과 포도주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숭배하고 섬기는 그 숭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미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죄받아야 될 결국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 미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한 번의 죄 용서함과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미사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취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7절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저 대세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옛날 구약에는요 상번제로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를 갖고 오면 또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고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가 없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에 자기를 드려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한 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항상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몸이 되시고 교회가 되는 축복을 통해서 연합된 축복을 항상 누리게 되는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7장에 스데반의 고백이 있죠.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의 인성이 그가 있는 것을 본 것이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래서 그 인성이 보좌 우편에 함께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도 지금도 우리에게 다른 예배가 아니라 이제 미사처럼 그것을 그리스도의 진짜 피와 진짜 살을 드리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살아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그 예배하는 인생으로 우리 항상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1문에서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의 이 상에 만찬에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참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좀 물어봤죠. 그 답을 보면 다음과 같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 자신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회개의 첫 번째 단계거든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불쾌하게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서 그들의 죄가 사여지고 그들이 계속 있는 연약함이 가려지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용서를 받고 연약함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을 더욱더 요구하는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우리 성찬을 찬양할 때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내 삶이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위선자들과 회개하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여하면 그들에 대한 심판을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성찬을 어기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찬을 하기 전에 보통 많은 부분에 목사님들이나 성찬을 인도하신 분이 죄가 있으신 분은 먼저 죄를 회개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과 또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10장에 보면 10장 11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19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려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만이 또 이 성찬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11장 27절과 29절에 보면 이렇게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점검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2문에서는 연달아서 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하는 것, 불경한 것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의해서 보여지는 그런 다른 말로 불신앙하는 사람들 그리고 불경건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그들이 그 사람들이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됩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도 성찬에 그냥 마음대로 참여하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답을 보면 먼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굉장히 더럽히는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 위에 그 교회 위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또한 그의 사도들의 지시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들의 삶에 개혁할 때까지 천국의 열쇠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므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성찬에서 제외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 개혁하면 그 사람들 받아시키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권증이라고 해서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주일에서 그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나서 돌아오도록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증 중에 수찬 정지라고 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권증의 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옛날에는 굉장히 이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성찬을 예배드릴 때마다 했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또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성찬 정지에 대한 부분들이 딱 그게 내려지면 다른 데도 연락이 가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도 사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은 사람들이 권징받으면 교회가 여기만 있어 그러고 다른 교회 가고요. 다른 교회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날에는 별로 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권징들이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장 20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잘못된 성만찬이 이제 너무나 성만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먼저 온 사람들 기다리지 않고 혼자서 먼저 먹는 걸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도 조금만 마시면 되는데 포도주도 취할 정도로 마시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온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 거기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제외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성찬을 해야 할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부터 17절만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업을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와 마음의 자세를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가 있는 그 상태가 아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또한 성찬에도 참여해야 되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구역군과 9번째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고 뭐 많은 또 설교와 또 뭐 동화와 많은 것들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땅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지역이 됐죠. 그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롯이 있고 조카 롯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그 롯의 두 딸이 있었죠. 4명이죠. 그리고 그 딸과 정혼했던 이제 그 사이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총 6명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현장에서 이 롯이 그 현장을 놓고 좀 더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롯의 가정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와 그 사이의 흐름에 동화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은 구원받게 됐지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장을 향한 저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소돔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을 시킨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세워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시행되고 이루어진데,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 대신에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땅이 심판받느냐?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완전히 그 성이 완전히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심판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도록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죽게 되는 그 심판이 오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못 벗어나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세 시대 속에 영적으로 깨어서 또 말세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막 말하면서 말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때로는 무섭게 막 위협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될 것이, 언제 예수님이 오더라도 괜찮은 믿음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들을 고백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오더라도, 지금 오더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 뭐 다미 선교회처럼 막 다니던 학교 회사 안 다니고 막 모여서 찬송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딱 우리가 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러 또 그런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우리 삶 속에 언제 오시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이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뒤를 돌아보다가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 언약이 아닌 다른 과거, 다른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살펴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롯의 아내가 자기의 거기에 묻혀 있는 많은 과거들, 자기가 갖고 있었던 많은 재산들, 자기가 가졌던 많은 추억들, 뭐 많이 있겠죠. 그것을 미련을 가지고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요, 미련을 가지고 뒤를 보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소금 기둥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연구원 3학년 때 그때는 그 성지순례에서 이스라엘 갔었는데, 뭐 저게 이제 롯의 부인의 그 형상이 아닌가라고 해서 뭐 이상한 그 바위 같은 게 그렇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해 바다에 그런 근처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됐는데, 하여튼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것이 붙잡고 있고 재물과 과거에 붙잡혀 있으니까 뒤를 돌아보게 되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버리라고 하셨죠. 근데 버리라고 하신 거는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잠깐 이거는 좀 더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담대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관심과 중심과 또 우리 마음이 들여지는, 그래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항상 향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났는데 롯의 가문이 결국 타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때 아무것도 갖고 나오지 못했거든요. 지체하다가 보면 나갈까 말까 막 지체하다가 그냥 천사가 손을 끌고 나와가지고 결국 나왔거든. 사실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죠. 그래서 롯의 가문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 오게 돼서, 이것을 보면서 또 이들이 인본주의를 쓰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또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이 뭐 돈도 없고요, 배경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민족과 통혼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이 딸들이 아버지를 술에 취하도록 만들어서 아버지가 동침해서 자손을 그렇게 낳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낳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모함과 암몬이라는 그런 현장의 그런 뭐 족속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딸들이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성적 타락과 그런 문화에 이미 동화돼 버렸고 거기에 휩쓸려 있던 마음과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라든가 사회 현상을 통하여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일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과 죄의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아버지가 술 취하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성경에도 예배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술과 세상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면 타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나 많이 열려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술 먹는 문화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잘 사용하는 통로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서 암몬과 모압 족속을 그들이 또한 조상이 되면서 결국 뭐합니까? 그모스 신과 몰록이라는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 타락이 그냥 타락 끝난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드릴 정도의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 전에는 뭔가 아브라함 옆에서 언약을 좀 배우고 알고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는데 점점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들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환경과 사람과 배경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문제도 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 응답도 받을 수 있는데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마음에 담은 사람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언약의 사람으로 서고 그 언약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고 응답받고 인도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면 이제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와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속에서 화평과 절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이루신 완전한 죄의 용서함과 또 그분을 통해 주신 구원의 축복과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다른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진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 멸망하는 시대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